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무더운 날씨와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 첫 번째 맞는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맥주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위해서 술을 좀 끊어야 되겠다. 맥주를 끊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실패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집사님께서 교회에 나가면 맥주도 끊고 건강해집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맥주를 끊을 생각으로 결심을 하고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강고 시간에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강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혼자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전도하신 집사님이 할머니에게 왜 강고 시간에 혼자 웃으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교회에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웃었지. 그러면 교회에서 소주 감사 주일도 지키냐?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맥주를 워낙 좋아하신 분이라 맥주를 맥주로 그만 들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킵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3대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어떤 날입니까? 보리 수확을 거두고 첫 열매로 드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 생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그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이 끝나고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 보리 수확을 거두고 첫 열매를 드리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수확을 거두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수확을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축 짐승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먹고 배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먹고 배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즉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여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주셔야 수확을 거두어서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3절을 보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 비를 주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비를 주사. 아멘.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셔야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농사를 짓고 섬기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마다 우리 특별히 농사를 짓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면요, 참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해마다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참 농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성도들, 농사하는 분들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사가 참 잘 돼요. 그리고 수확을 얻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비를 주사.
주께서 비를 주십니다. 주께서 비를 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비를 주셔야 땅에 뿌린 종자에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악한 아합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합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백성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왕 때에 우상 숭배가 가장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가서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기도하여 비가 내리지 않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비가 기적과 같이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때에 내려 주셔야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 비, 이 이른 비는 어떤 비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가면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른 비는 건기가 끝나는 시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양력으로 9월과 10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데요. 그래서 파종하기에 좋게 만들어줍니다. 또 늦은 비가 있는데요. 이 늦은 비는 곡식이 익을 때에 내려주시는 비입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곡식이 잘 연결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지요. 이스라엘 나라는 연평균 강우량이 600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도 주시고 적당한 때에 늦은 비도 내려주셔서 파종하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때에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와야 합니다. 적당한 때에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파종할 수도 없고 풍성한 수확의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계속된다면 나라가, 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아프리카 지역에 참 이 기근, 가뭄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지 않아서 참 많은 생명이 굶어서 기아로, 기근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이지만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너무나 귀해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서 죽어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가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나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라 전체가 홍수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를 당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량의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파종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천수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에 논을 만들어서요, 벼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빗물을 이용을 해서 짓는 농사법이죠. 천수답은 하늘이 비를 주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답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하늘만 늘 바라봅니다.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늘이 비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천수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복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과 축사와 우리 모든 농장이, 농원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부와 귀하.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부요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있나이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상반기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많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업이, 일터가, 직장이 큰 어려움 없이 잘 견디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복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도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 우리의 모든 산업이, 우리의 모든 행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농사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사업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우리 박 장로님이나 우리 문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짐승 가축을 또 기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이 기업과 산업과 여러분의 모든 직장 일터, 사업도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학생들의 공부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은혜를 주셔야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풍성한 수확,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장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학생들이 계획하는 꿈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본문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한 땅에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만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단된 지 76년이 되었습니다. 38선이 그어지고 남과 북이 벌써 7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기념하며 예배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한과 북한의 여러분 경제 상황과 남한과 북한의 모든 남북한을 비교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북한은 우리 남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남한은 식량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은 땅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언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길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지의 11조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거지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거지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구걸하여 모은 돈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구걸한 돈으로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지가 목사님, 제 돈은 돈이 아닙니까?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에 착실하게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고로 그만 다리를 다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지 신세지만 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시지 왜 저에게 가지고 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지가 목사님, 저의 신분은 거지입니다. 목욕도 못하고 옷도 빨아입지 못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 11조를 받아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거지의 11조를 받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주일마다 거지가 11조를 가져오면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거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매우 궁금했습니다. 이분이 이 거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얼마 후에 주일날 그 거지가 양복을, 좋은 깨끗한 양복을 쫙 빼입고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이 아니 어찌게 된 일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제가 직업을 구두 닦기로 바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두 닦기를 하면서 매주일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구두 유명 브랜드 대리점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집사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거지도 11조를 드리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제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년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자녀와 자손들 또 하나님 지켜주시고 몸된 하나님의 교회도 성전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로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온 가족, 형제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셨습니다.